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아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주간 나에게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16세기에 영국 국왕과 주교들은 예배 형식, 또 교회의 성직 구조, 그리고 신앙의 실천까지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왕과 이 교회의 주교들이 신앙생활 아주 전반의 모든 것까지 이 성도들의 자유의지를 빼앗고 통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배를 활용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시작된 것이 153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참다 참지 못했던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6일간의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미국, 아메리카죠. 그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살기를 다짐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정말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6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에 딱 발을 디뎠는데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는 거예요. 굶주려서 죽고 기후 때문에 죽고 돌림병 때문에 죽고 처음 발 디딘 사람 102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금식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릴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질병이 돌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 주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렇게 3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이 광야 같은 땅이 이 음식물, 먹을거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3년을 기도하다가 이 또 우리에게 흉년이 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또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주간을 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 주간을 정하고 또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인 회의에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만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렇게 먼 곳으로 와서 더 이상 국왕과 주교들의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자 모인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절기를 만들려고 모인 그 자리가 감사의 간증 자리가 되었고 그 후로 감사의 절기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감사하는 그러한 주간을 삼자. 이것이 감사주일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보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금식일을 정하려고 하다가 감사의 주일, 감사 주간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면 안 주신 것보다 주신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은혜가 가장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냐면 지금 유다가 망한 때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초토화가 됐어요. 다 부서졌어요. 성문은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이미 멸망했고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에 가고 있는 길이에요. 성전이 부서지고 성문이 불탔고 지금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멸망에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 곳에 다 되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다까지 흘러갔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계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이 성전에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너졌고 지금은 완전히 불탔고 지금은 멸망해 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지금 멸망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 부어주십시오. 믿음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남유다는 왜 멸망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면은 심판이라고 계속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맘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자기 힘대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는 망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회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부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흘러내려가야만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신 후에 또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신 후에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신 후에 건너게 하시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측량했다라는 표현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셨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할 때 표현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천척을 측량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라고 했더니 물이 발목까지만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라 하셨는데 무릎까지 차올랐고 허리까지 차올랐고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물에서 물놀이를 할 때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에서는 자기 맘대로 놀 수 있어요.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놀 수 있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놀 수 있어요. 그럼 허리까지 차오를 때는 어떤가요? 그때도 자기 맘대로 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내 키를 벗어나면, 내 키보다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시면 그 과정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놀 수 있는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여전히 우리 뜻대로, 여전히 우리 힘대로, 여전히 우리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이 구원의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미흡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인간이라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라서 구원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뜻대로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힘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이제 발목이네. 무릎까지 차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제 무릎이네. 허리까지 좀 차면 괜찮아지겠지. 이제 허리네. 이제 그 이상 차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가겠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용납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피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이렇게 미숙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편찮으셔서 병원을 옮기셔야 되는데 이 병원을 옮기시는 그게 너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아니, 폐에 물이 좀 빨리 빠졌으면, 또 물이 빨리 말랐으면 퇴원하실 법한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서 병원을 옮겨서 또 수술 받아야 되고, 이런 환경들이 되는 게 참 하나님 섭섭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폐에 물 찬 거 물 좀 못 말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불평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께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나고 보면 감사의 제목이 생길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당장은 섭섭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병원을 옮긴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었고, 또 다른 병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런 회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릅니다. 제가 이렇게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요. 그런데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요. 언제까지?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충만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힘대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 그 은혜의 강이 우리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 의지대로 놀 수 없어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만 있던가요? 돌아보면 때로는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충만하시기까지 기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소에서 나온 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곳마다 좌우의 나무들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나무의 열매들은 먹을만하고, 여기서 먹을만하다는 것은 그래 뭐 먹을만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채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초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그림이에요. 모든 과실나무는 우리를 위해서 열매를 내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거 먹고 영생하는 천국 낙원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점진적으로 자라나서 결국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 중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참음과 용서와 용납이 있었는지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